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좀 당연한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세운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데 오늘 교회가 다 내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사탄의 회도 있고 기복적으로 흐르는 세상에 속한 교회도 있고 이게 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속했다 하면은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그저 일반적인 하찮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새롭게 깨달으셔서 정말도 아주 감사가 좀 있고 정말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만나에서 보셨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 14절, 15절, 16절을 먼저 말씀드리죠. 13절부터 16절은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은 겁니다. 13절부터 16절은 한 가지 뜻이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다, 그죠? 제 말씀 알아듣겠죠? 13절부터 16절이 사계절이지만 한 가지라 그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알아듣겠지, 그죠? 뭐 소련 말도 아니고 뭐 스페인어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뭐 개나 돼지나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 묻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게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이라고 예수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모습 사람이 이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하느냐고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령으로 깨닫는 게 전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성령으로 깨닫는 바가 없는 그런 자들이 나를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아주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충만히 하나님 말씀을 살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를 제대로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그게 성령으로 깨닫는 게 없으니까 그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안 믿고 제대로 안 믿고 성령으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의 그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요 그때 당시에 아주 가장 의롭고 가장 경건한 자로 추앙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헤롯 왕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찌 말했습니까? 그를 의인으로 인정을 했죠. 아주 훌륭한 자로 그렇게 세례 요한도 딱 그를 아주 그렇게 높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 세례 요한 죽은 그 헤롯의 칼에 순교당했잖아요. 그가 다시 살아난 요한이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상당히 높인 거죠.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며 높인 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높인 겁니다. 아주 그 당시 최고 의인으로 인정된 인물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다 그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높은 위치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보는 교인들도 많죠. 세례요한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롭고 경건하고
아주 그의 삶과 모든 것이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희생적이고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 참 몹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당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믿질 않는 거죠. 왜?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는 침례요한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라고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기서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굉장히 많아요. 선지자가 상당히 많지 구약에.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 구약의 최고 대표의 선지자로 최고를 꼽는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봅니다 하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후대에도 그렇게 구약에 있었던 최고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본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높이고 있다고요. 그렇게 존경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거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본다는 건 엄청난 그런 존경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한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대선지자.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에서 겉으로 아주 애국했어요. 최고 애국자죠. 대선지자로서. 그리고 그런 영웅으로 꼽히잖아요. 그런 에레미야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상당히 높이는 것이죠. 그죠? 이와 같이 사람들, 즉 예수를 제대로 딱 믿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말씀을 제대로 딱딱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든 말든 이들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한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나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그 스승으로 훌륭한 권능 능력 있는 분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하구나 훌륭한 선생이라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행한 그 능력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보낸 능력 있는 능력자구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침례 요한 또는 엘리야, 에레미야 이렇게 높였다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높여도 이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다 그겁니다.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훌륭하게 여겨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능력적으로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존경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 이들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으로 또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보는 자들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를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니 너희는 사람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죠. 예수님이 특별히 너희들이라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불러서 택해서 제자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수년간 계속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속 그들에게 줬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 교훈으로 그들이 양육받고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게 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사람하고 다른 거지. 그런데 이 제자 중에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깜짝 놀랄 고백이에요. 혈과 육으로 보는 혈과 육의 잣대로 보는 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한국의 일반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엄청나게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질 않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깜짝 놀랄 고백을 하는 것은 이 혈육의 잣대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죠. 사람이죠. 눈, 코, 이렇게 똑같이 달리고 사람이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딱 예수님 보는 것은 제자를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딱 예수님 보는 것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육체 속에 그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을 보니 그 참 정체가 그 영 참 전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바라고 바라던 그 대망의 메시아가 바로 그 참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들은 예수님이 그 반응이 어땠어요? 리액션이 어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기쁘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것이 16절에. 16절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신이라 그랬죠. 바요나는 바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은 누구요? 요나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 요나가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을 낳은 아버지가 요나고,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로부터 난 시몬은 누구요? 육신의 아들이죠. 육신의 아버지 요나로부터 난 육신의 아들인 시몬 네가 복이 있다 그거예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의 아비로부터 난 육신의 자녀인 시몬 네가 너무도 복이 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깨달아야 여러분 자신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의 행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착각 속에 이성적인 신하고 착각 속에 빠져서 영적인 사람이 못 되고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 들으시고 깨달으십시오. 육신의 아비 요나로부터 육신적으로 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지금 시몬 베드로라고 나왔죠. 시몬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씀한 거죠. 내가 육신으로 난 육신의 자녀인 시몬인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했지? 이것이 육신으로 난 자녀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거다고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난 요나의 아들인 네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다. 혈과 육을 알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이것을 알게 어떻게 됐냐? 주는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아,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주님 말씀 정확한 말씀은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시몬에게도 정확한 말씀, 우리에게도 정확한 말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적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알고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로나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혈로나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래요.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과 우리 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믿고자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믿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하튼 육신의 출생으로 된 육신의 자녀들은 알 수 없는 것이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나의 아들 시므나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아비인 요나로부터 난 육신의 아들인 시몬 내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알게 한 것이고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너는 보고 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되어지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예. 이건 혈육으로 될 수 없는 기적이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예수님 오신 그때까지의 그렇게 신앙 훈련을 하고 뭐 그렇게 말씀으로 막 신앙 생활을 막 엄청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깨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다. 사람으로 알고 훌륭한 선지자로만 한다 그래요.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난 자만이 이걸 알게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참정체를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이걸 내가 고백했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이 증명된 거다 그래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증명된 거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이 시몬과 같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 같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시몬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아요. 나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신 생명의 아버지께서 그분은 창세전 나를 또 택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때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뭐 내가 누군데? 육신으로 난 시몬과 같은 육신의 자녀였는데 그게 하나님 모르고 불순종만 하고 불신하고 살던 죄악의 불순종의 죄악의 악한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던 죄인들이었는데 시몬이나 우리나 똑같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이끌었다 해요. 아버지께서 나로 예수를 믿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예수로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기적. 이건 도저히 혈육으로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것은 기적으로 나타난 거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 아무것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게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알게 하고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서 예수께로 가게 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죠. 예수 안에서 살게 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이적은 없어요. 이것이 큰 복이다 겁니다. 이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무엇을 여러분이 감사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내서 예수를 믿겠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누군데? 죄악수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인이가 악한 자들. 물론 뱃속에서부터 나서 예수 믿었다 할 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때부터 새 사람 됐나요? 엄마 뱃속부터? 말이 안 되지. 그 의지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의지가. 예수 안겨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모태신앙 어쩌고 그래서 유아세례 주고 이거 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지. 이건 성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이끌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은 거예요. 물론 여기 많은 분들이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 영접한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 제자들이 아니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친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친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태부터 믿었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끈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있어왔다. 이건 그냥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믿습니까?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자기 중심으로. 꾸며내서 이성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이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낸 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를 믿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이죠. 예. 알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리액션으로 나온 것이 너는 베드로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고 18절에 네가 나에게 그렇게 올바로 고백하고 네가 복 있는 그렇게 자가 됐지? 나도 너에게 말하느니. 나도 너에게 말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 나도 너에게 말해. 이것은 나가 누구요? 그렇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라.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시몬을 구원한 구세주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게 새 이름을 준다고요. 이게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준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내게 이름을 준다. 베드로라 이게. 다 같이 내가 내게 이름을 주느니 너는 베드로라. 이거 잘 여러분이 음미하십시오. 이거는 이 베드로라 이거는 지금 시몬의 지금 상태 네가 베드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름이죠. 하나님같이 온전해야지. 그런데 지금 시몬이 온전하지 않죠. 찌꺼기, 불순물, 여러 가지 부족한 게 한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같은 분량이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그에겐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 보면. 그런데 베드로의 영의 그 시몬의 영의 미래를 본 거예요. 영의 앞날을 보니 너는 베드로다 겁니다. 현재 상태의 내가 베드로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미래를 보니 너는 베드로라 이거예요. 이걸 잘 깨닫으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시몬이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의 사도가 됐죠. 예수를 믿게 하는 유대인의 사도가 됐죠.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됐잖아요. 목자가 됐잖아요. 목자장은 예수님의 목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순교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순교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 40절 돌이다. 해석하면 돌이다. 돌이 고체라는 거예요. 액체나 기체가 아니라 고체라는 거예요.
이 고체인 돌의 대표가 가장 단단한 고체인 돌은 금강석이라고 해요. 돌을 금강석이라는 거예요. 제일 단단한 돌을. 너는 돌이라는 것은 흐물흐물한 돌이라고 하겠어요? 단단한 돌이라고 했어요. 단단한 돌이 즉 금강석이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돌이다 그래요. 보석이라는 게 베드로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금강석이라는 얘기고 너는 보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받고 이는 정말로 보석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라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삶이 그때 증인이 됐지, 유대인의 사도가 됐지, 예루살렘 교회 목자가 됐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보석으로 산 거예요. 베드로서 산 거지. 하나님의 보석으로 산 거라고. 하나님의 보석이 생이라는 말이에요. 빛난 거죠. 보석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는 결국 주의 말씀과 주님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그는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하는 게 확실했죠. 그리고 그는 계시록 21장 9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확실한 거예요. 왜?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흰옷을 입은 그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혼인잔치에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시록 21장 9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제 그는 새 예루살렘이 되면 틀림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베드로가요,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후에 부활, 그 주님 재림 때 영광을 받은 후에 그 영광의 빛이 보석같이 해같이 아주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계속 21절 읽어보세요. 새 예루살렘에 보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의 해같이 막 빛나는 거예요. 보석같이 영원히 바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 요나들 시몬은 그게 될 수가 없지. 근데 그에게 베드로라 새 이름 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게 깨달아졌으면 바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또 우리도 지금 부족할 짝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속 많이 쓰기지. 찌꺼기 불순물이 많죠. 혼잣물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치 못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영을 보고 영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영의 앞날을 우리를 딱 보는 거예요. 보시고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듯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의 앞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책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랄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좀 믿으세요. 믿는 자는 영의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거지. 왜 그러냐? 우리가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영접했죠. 이건 시몬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 딱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니까 똑같이 시몬에게도 베드로라고 하신 말씀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됨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건 보석이 아닌 거지 뭐. 믿어지는 사람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보석이 될 뿐만 아니라 보석으로 살기도 한다. 보석으로 쓰임받는 보석의 도구가 되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도구 되듯이 보석으로 도구. 할렐루야! 이 말씀 분명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는 베드로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튼 저는 확실히 이걸 믿고 있고요. 믿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확실하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참 반갑게 이렇게 화답했는데 그대로 중심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18절 후반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 지옥의 문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하데스라고 음부의 문은 권세죠.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 베드로는 돌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그리고 예수님, 즉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반석이야.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반석이지. 베드로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지. 아무리 저기 훌륭한 사도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도지. 그죠?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석 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그것의 대명사가 반석이에요. 그것을 받은 거라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천주교에 속지 마시고. 또 천주교를 따라서 일반 교회도 많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뭐 열쇠, 셋대, 열쇠, 뭐 베드로 줬다. 그러니까 뭐 반석이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 열쇠, 셋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내 교회예요. 그 반석 자체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내 교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교회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터전, 기초, 그 근본이 예수란 말이에요. 머리가 예수고. 그리고 내 교회는 그 머리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해요. 그의 몸이 내 교회다 그래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딱 네 가지가 부합돼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네 가지. 잘 들으시고 여기에 딱 합당한지 체크가 되면은 확인되면 그런 여러분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영원 속죄 구원을 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것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자로 자유함을 받고 사는 자가 되죠.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죄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만 죄 문제로 해결 안 돼서 천당 가기 전까지 계속 회개해야 되고 그처럼 안심이 안 되고 하는 사람은 아직 내 교회가 아닌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내 교회에 해당되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제사를 부활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없어요. 사망 권세가 해당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 문이 딸 꺼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자로 영원히 죽음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산 자로서 사는 자죠. 그들의 모임, 그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부지부식간에 아이고 아주 속상해 죽겠다면 벌써 이것은 두 번째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나는 없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망에서 벗어난 자요. 산 자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죽음 없이 사는 자다. 이렇게 믿어지면 이건 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부활하신 후에 떠났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영광 좌정하죠. 이걸 믿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안심받은 자다. 딱 이게 믿어지고 천국 시민, 영적으로 천국 시민권이 천국 시민이라고 딱 믿어지는 사람은 이건 예수님의 교회예요. 근데 내순동에 있고 어디 있고 뭐 회사 직장에도 있으면서 그냥 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믿을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중심에 딱 아직 내 땅에 있지 하늘에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 많지. 그런 사람은 아직 그 세 번째 주님의 교회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온통 전체 자기라는 중심 전체가 자기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 땅의 하늘로 딱 옮겨져야 돼. 믿음으로. 이것이 내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힌 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믿는 게 내 교회지.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또 여기에서 좀 많이 탈락하죠. 주님의 교회. 네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환난 날에 순교케 되어서 재림하실 주님의 신랑 예수님이 되시고 자기는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의 모임이 내 교회예요. 그 신부교회라고 칭할 수 있죠. 그걸 내 교회는. 알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다 신부라고 하죠. 예수만 믿으면 신부. 그게 없어요. 예수의 신부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시대는 잘못이고 환난 날에 다 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10명 있으면 8명은 배도한단 말이에요. 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세상 사는 문제 등등으로 결국 적그리스도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단두대에 이제 처형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 믿음을 포기하거든요. 이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부라고 볼 수 없지, 그죠? 그때 신부의 교회라고 자기가 볼 수 없지, 그죠? 두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교신앙에 오르지 아니했으면 반드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신랑이 되실 재림하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 자리를 콱 잡아가지고 환난 날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부교회가 내 교회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당연히 이 내 교회는 사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길 수가 없죠.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냐 신앙이냐 이 사람 신앙이냐 다른 우리의 사람 신앙이냐 제자 신앙이냐 이게 또 제자 신앙은 전부 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에 이끌려서. 그래서 그런 자는 딱 중심을 보고 그 속의 영을 보고 주님은 넌 보석이다 딱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석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된 게 어디 있겠네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걸 깨닫죠. 그 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에 내가 주님의 교회구나, 주님의 교회에 속한 그 멤버구나, 내가 주님의 교회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가. 이걸 오늘 확실히 깨우쳐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열매 맺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시몬을 보고 그의 현재를 보지 않고 그의 영의 미래를 보시고 너는 베드로로 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똑같이 아멘으로 믿고 화답했사오니 그와 같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의 충만하심이 오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여 아멘을 받고 기뻐하는 모든 힘의 사는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